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애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주의 복된 은총으로 여러분들 맞이하며 어두운 세대 안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향한 거룩한 희망을 품고 주님을 마주해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 말씀은 사사기 13장 1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으로 삼손의 맥락 중에 시대적인 상황의 서론 부분입니다. 아이 낳지 못하는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이 되는지 그 장면을 만나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 불임이라는 주제 안에 담겨져 있는 시대적인 현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지 못한 그 가정에 드리워진 고통의 현장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시대 현실과 다름이 없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만화와 가정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할 뿐 아니라 아이 낳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마음도, 기도하는 법에 대한 하나님의 규례조차도,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는데 어떻게 그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어떻게 그를 경배해야 되는지 당황하고 이리저리 들레는 모습들 속에 여기 지금 우리는 마노아를 만나게 됩니다. 마노아가 이 하나님이 보내신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고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고 마치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처럼 후한 대접을 그가 하게 됩니다. 그때 이 여호와의 사자가 분명히 하나님의 사자로서의 본분과 제사의 의미를 일깨워 줍니다. 내가 네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16절입니다.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그 아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다 했고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워해서 어디로 왔는지도 묻지 못하였다는 얘기를 듣고도 마노아는 지금 그 하나님의 사자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자가 하는 일의 본분조차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자에게 이름을 묻습니다. 누구입니까? 하는 거지요. 당신의 말씀이 17절 이루어질 때에, 이루어질 때라는 말은 좀 소망에 대한 얘기지만 원래의 뜻은 하나님,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면 하는 의혹 구문입니다. 이런 의혹 구문은 12절 말씀에도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말씀 말구 안에도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 열망이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드리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도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그 영적인 무지와 불확신이 그를 움직이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할 뿐 그뿐 누구의 영광을 돌려야 되는지도 모른 채 지금 여기 대접을 하면서 번제를 하나님께만 드리라는 신앙의 교훈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 대한 대답을 들려줍니다. 내 이름은 기묘자라. 아주 이 기묘자란 말은
독특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시편 139편 이사야 28장에 나오는 굉장히 제한된 용료로 쓰여진 의미이고 이 기묘자란 이 말뜻의 배경은 19절에 나타난 이적이라는 말과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를 드릴 때 불꽃으로 그 제물을 사르시고 그 불꽃 가운데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 올라가는 그 이적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 기묘자란 말은 하나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하나님이 지금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절망하고 외면하고 있는 죄악의 현실에 찌들어서 더 이상 악의 현실에 길들여져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무너진 그곳에 불꽃처럼 나타나서 하나님의 이적을 보이심으로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경각을 일깨우는 이적의 권능을 보이는 존재로서의 기묘자란 의미를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실제로 마네아가 대접을 하기 위해서 염소새끼와 소제물을 가지고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렸다. 이적이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바위는 일반적으로 기도원에도 마찬가지지만 여기가 바로 제단이 되는 거지요. 그 제단 위에 불이 임한 상징 어구를 알겠습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동행하심을 일깨우기 위해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성막에서 제사를 드릴 때 여호와의 불이 임했던 거지요. 이 여호와의 불이 임했던 그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아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공적으로 인치는 하나님과의 언약이 맺어지는 출애굽기 19장 시내산에서 여호와의 불이 임하였던 그 장면이 이제 여기 성막에서, 그리고 이제 잊혀져 버린 이 사사시대에 이 삼손이 활동하는 그 시대 배경으로서 잊혀진, 악에 길들여진 온갖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대 안에 다시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을 나타내 보이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되고 있음을 일깨워 주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지금 읽어가고 있는 겁니다. 드디어 21절에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게 되었다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을 일깨워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는 여호와에 대한 공포감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나약한 믿음의 현실을 새삼 보게 되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아내는 냉정하게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죽이려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번제를 받으셨고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고 아이의 일을 말씀하셨다면 하고 위로를 해주고 격려해주는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어쩌면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말씀을 듣는 이 기괴한 현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보다 분명하게 알아듣는데 여자 이름은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여자들이 그만큼 세대 안에서 잊혀진 존재가 되어버리고 하찮은 존재로 전락해 있는 시대 배경도 우리가 아울러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위대한 장면을 만납니다. 24절.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삼손. 이름의 뜻은 태양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시대 안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쩌면 이방신의 이름처럼 들려지는 수수께끼 같은 이름이 들려지게 되고 24절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우리의 심장이 울립니다. 소라와 에스다월 사이 마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더라. 드디어 하나님의 영이
구원의 역사를 향하여 움직이고 있는 위대한 장면을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만나게 됩니다. 시대의 죄악상이 드러나는 영적인 무지와 확신이 없이 전전긍긍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와 법도조차도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하고 서 있는, 그리고 여인에게서 배움에도 불구하고 여인의 이름조차 알 수 없는 그런 그릇된 남성 우위의 시대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은 지금 그들 속에 불꽃으로 임하여서 제사를 연락하시고 그 이적을 보이심으로써 기묘자란 이름을 남겨주십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고 있음을 자기들의 눈으로 가시적인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일깨우시고 드디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수수께끼 같은 이름 태양 삼손이 약속대로 아들을 낳게 되므로 그 이름을 붙여 그 아이가 자랄 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고, 삼손의 고향 소라, 이 소라는 특별히 유다 지역과 블레셋 지역의 중간에 있습니다. 중간에 있어서 구원 역사가 이룰 때 유다와 블레셋의 구원 역사의 아름다움이 어떻게 열려져 가는지를 생각해 보고는 전초 기지가 됩니다. 여호와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여러분들의 이 가슴 안에 구원 역사의 감격이 살아있어 여호와 영의 역사의 승리가 가슴 벅찬 기도의 영광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